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번 세상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3월간에 태풍급 수준의 바람을 타고 건조한 날씨에 우리나라의 국토에 상당량의 산의 그 제목인 나무와 숲들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다시피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 전쟁 만행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되고 우리 국민 정서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뉴스마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깊은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한 동물처럼 경제도 사람의 의식도 정치도 신앙도 그만 암담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들어오면서 평년보다 높은 온도로 나무에 싹이 나고 또 꽃이 피우면서 벚꽃이 만개하면서 바깥에 벚꽃이 있는 곳이라면 나들이 객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봄에 기지개 켜는 소리도 참 놀랍고 대단하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처럼 삶의 활기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시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념을 해봅니다. 이런 사색을 합니다. 참 자연은 대단하다. 자연의 그 숭고함 앞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응한 것뿐인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자연 앞에 자연의 숭고함 앞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 미쳐진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 생명의 메시지를 봄의 기지개로 인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단순히 그 경의를 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맞춰 세상 자연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다 한번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연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를 학수고대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고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심판하려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복구하여 새 창조를 이루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들의 죄가 저주와 사망을 불러들였습니다. 저주와 사망은 동물에게도 자연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됐어요. 죄로 오염이 됐다는 말이죠. 오늘 본서는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보려고 합니다. 왜 요한복음 20장은 유달리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사복음서 전체가 특색 있게 공통적으로 전하는 건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자이게요? 그 여인은 전에
일곱 귀신에 들려가지고요.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살고 싶지 않았던 처절했던 인생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여인에게는 인생도 없고 내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여인에게 천만다행으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돔으로 사는 인생, 돔으로 사는 인생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수종하면서 살아가는 걸 일념을 두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바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아팠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성령 감동을 받은 저자들의 사색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8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애틋함과 갈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17절에서 20절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여인을 향한 당부입니다. 자, 8절에서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멘. 예수님이 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안식일 후 새벽 미명,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갈릴리 출신의 여인들은 이미 안식일 전에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부어서 그 시신이라도 썩지 않아 자신들에게 베풀어줬던 주님과의 추억을 기억에서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살 동안은 오래오래 예수님의 시신은 썩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환경과 여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로 만 이틀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잔인한 그 폭도들의 맹위가 아직도 떨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행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가지고 숨어서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하는 여인들의 마음만은 그 어느 것도 사로잡지 못했어요. 어둠도 두려움도. 이 여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성경 문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제일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네가 앞에 가라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장정 30여 명으로도 열 수 없는 문이고요. 거기는 수직하던 자가 7, 8명이 무장을 한 상태로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하여 가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헛된 소문을 퍼뜨릴까 봐 그 소문을 막기 위해서 지금 수직하던 자들이 7, 8명이 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지구상에서 보지 못했던 초자연적 지진으로 돌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수직하던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금이 저린 상태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갔어요. 현장을 보니 이미 누군가가 왔다 간 것 같은 흔적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토로했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겼는지 모르지만 가져갔다. 시신이 없어졌다. 그럴 리가 있는가? 그 문은 돌문이고 그 문을 누가 열 수 있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에 머리를 쌌던 그 두건이요. 새 두건이 세마포와 개켜 있는 곳에 따로 다 있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풀러가지고 옮겨서 데려간 흔적이 아니라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시신이 희한하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성경에 보니까 부활은 믿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데 대한 동의를 못하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의를 했던 겁니다. 낙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느냐라는 겁니다. 울다가 다시 확인하려고 마리아가 몸을 구부려서 무덤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때에 번개 같은 형상을 한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머리맡에 다른 하나는 발편에 앉은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네가 울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의 속사정을 있는 그대로 천사에게 답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어디 두었는지 제가 알 수 없어서 가슴이 미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을 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애틋함,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리아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서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눈은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다만 천사가 여인에게 던졌던 말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느냐고 말입니다. 성령은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만 2년을 지나 이제 3년에 육박하면서 아직도 점점 수그러들기는 하나 또 다른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조바심, 그리고 불안감, 그런 가운데 부활신앙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하고 있는 이때에 마리아처럼 너는 깨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 교회가 마리아처럼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어요. 믿지를 못할 얘기예요, 이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 갈망과 열정은 죽음도 두려움도 어느 것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것은 막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십자가의 군병의 이미지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약하디 약한 것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교회는 분명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지 못한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 이후에 죽으면 부활한다는 그 외에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포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활의 새 메시지로 그들에게 희망을 줘서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이유를 알겠어요. 아직도 대한민국 교회가 인간의 한계인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깊은 동면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생각이 깨어나질 못합니다. 정서가 깨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감화 감동하여 조명하시는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의식이, 영적 의식이 깨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깊은 동면에 빠져버린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언제 깨어날지 그저 암담하기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15,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천사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런데요, 마리아는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사람 밤에도 있었는가? 그 당시에는요, 문둥병을 치료하려고 그 옛날부터 사람의 간을 시신에서 빼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동묘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귀족들의 묘지를 아마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산지기들이 밤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추측으로 지금 동산지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낯선 남자가 저기 있는데 자기 추측으로 이 여인을 이렇게 정신없게 만드는 게 뭐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은요, 지금도 교회의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신앙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요, 순교자들처럼 정신없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자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벗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누리고요, 정상적으로 사나 이 사람은 조상의 그 경건신앙의 계통을 성령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세상에 보려는 축제가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이 사람의 마음만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하늘나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더 나은 성을 바라봄이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더니 똑같이 천사에게 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공원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가르쳐달라.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 얼마나 마리아를 보면서 야, 참 갸륵하다 너.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디다 두었는지 나한테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면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끝에 있어도 음부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도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움으로 지켜보시다가 마리아요 라고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때 마리아의 영안이 열렸어요. 예수님 하면서 달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 3주 기간을 거치면서 상당한 가정들 때문에 장례를 여러 곳에서 많이 치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분들의 죽음의 숭고함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말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혹 병들어서 또는 어떤 사건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함으로 유족들에게, 지켜보는 이들에게 안타까움과 아픔과 처절함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동정을 해줄래 해줄 수도 없이 동정을 하나의 위로 삼아서 눈물을 흘릴 뿐이에요. 안타까움으로. 더 살아계셨으면. 그러나 마리아를 지금 마리아요 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고인들을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서바 김영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영호야, 우리 영호 말고요.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은 상상 속에서도 없었던 예수님 앞에 품에 안식합니다. 그들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왔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이치를 거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혼을 그들을 안아서 안식하여 주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 영혼과 함께 육체는 결합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태워져서 됐든지 간에, 무엇으로 인해서 산화되었든지 간에, 공동묘지에서 썩어서 자연의 흙으로 돌아갔던 간에 상관없이 그날에는 음부야, 나의 자녀를 돌려다오.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품 안으로, 하늘나라로 모든 육체들이 모아서 영혼과 결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평소 자기에게 애틋함으로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애정어린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잠자는 성도의 영혼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명의 존엄함이, 그 숭고함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뜻이 높고 참으로 고상하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끝인 줄만 알았는데, 종말인 줄 알았는데, 그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곡식이 제일 먼저 수확이 되어져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때 농사꾼도 지켜보는지도 또다시 열매가 된다라고 굳게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생명의 존엄함이 세상 사람 앞에 그렇게 고상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야, 참 삶이 아름답다. 어떤 여인이 그 파트너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신랑감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남자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1등 신랑감을 원한다. 그 여자의 스펙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도전할 저기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 자기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라는 거구나. 근데 그 여자의 끝까지 말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그런 오해를 했던 거죠. 그 여인은 뭐였냐면 자기가 말하는 1등, 자기가 말하는 1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1등이 아니라 자기 같은 스펙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이 됐든 뭘 했든지 간에 일하는 데서도 1등, 삶에서도 1등, 이런 신랑감을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뭘 제가 얘기하려고 부활을 얘기하다가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여인의 문득 말이 떠올라서 제가 원고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아, 부활 생명이 그렇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삶에서 그릇되지 않을 겁니다. 삶이 남에게 게을러서 뒤떨어진다든가 게을러서 공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뭘 못해가지고 나태해가지고 뒤로 밀리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삶. 누구처럼 말입니까?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정상적으로 살았어요.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도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간직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 여인의 가는 길을 발목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구체적인 당부하심이 나타납니다. 17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마리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낯선 남자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자기 추측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참으로 대단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첫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메시아의 탄생을 장식하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예루살렘에게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베들레헴 말구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물질을 하는 처절했던
삶을 살아간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마리아를 왜 예수님이 이토록 만나주시고,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첫 소식으로 듣는 여인이 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건가요? 두말할 필요 없이 성령의 새로운 영적 교훈을 받아볼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영적 지식이 여러분에게 머물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남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몰랐기 때문에,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앞에 나타나셨으니 이걸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붙잡았어요. 그래, 나를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는 터치를 했더니 터치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닙니다.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고 마태복음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와서 발을 붙들고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지지 말라는 건 뭐죠?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 붙들지 말고 늘어지지 말라는 건가요? 기뻐서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이걸 물리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갈릴리 출신의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그 신앙 의식으로 나를 찾는 열정은 참 대단하다.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건 힘들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건 그걸로 안 된대요. 무슨 말이죠? 오늘날처럼 첨단 과학 시대에 머물고 있는 상식으로는 부활신앙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지 않는데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게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하늘로 아직 승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로 승천하여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구원은 성령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요, 그들은 목숨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쳤어요. 그들의 죽음은 비겁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자기 영혼을 받으시고 육체가 죄로 인하여 죽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치입니다. 이치에 따라 지금 칼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을 수는 있으나 이후에 나의 영혼을 안으시고 안식하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 육체와 함께 결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죽음은 두렵지 않았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갇혀져 있어요. 영혼 구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사람이 육체적으로 즐겼던 그거를 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받는 거, 영혼 구원받는 거 좋죠. 좋지만 육체적으로 우리가 더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이거 하지 못하고 좀 아쉽게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거보다 더 대단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그 에너지가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 지상이 아니라 번개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던 찬란한 두 청년의 천사처럼 그 모습이 하늘나라의 천국이에요. 우리 이주근 집사님 아버지는요, 그 천국에서요, 이제는요, 병들어서 저기 한 모습 아니라 병에서 고침을 받고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엔
에너지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첨단 과학 시대의 상식으로, 그 식견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초자연적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그제야 알았어요. 그러고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발을 붙들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세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도 모르게 달려가서 예수님 붙들었는데 예수님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아직 승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이런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와 저주를 속량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전에는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제자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마리아의 남은 일평생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쁠 때는, 그리고 힘들 때는 기뻤던 그 순간을 힘들었던 그 현장에서 떠올리면서 추억하면서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최고로 우리에게 최고의 자리로 올라졌던 어떤 사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와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떨쳐버리게 하시려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 그걸 가슴에 성령은 지금도 전율을 시키고 있어요. 다만 너무 육성이 강해서, 완악해서, 순수치 못해서 이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파도처럼 지금도 그 심령에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위처럼 가로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직도 지상낙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내 의지로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이루는 금자탑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이 그 축제에 내가 축제를 누려보고 하나님의 때에 천국 가는 건 틀림없으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만 부활의 은혜가 밀물이 밀어닥치듯이 들어가는 걸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끔씩이라도 예수님 만난 간증을 누구에게 하고 싶던가요? 그것도 가장 절친한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만큼은 신뢰한다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만난 기쁨을 간증할 수 있는가요? 그런 마음이 솟구치는가요? 이게 솟구치지 않는다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성령이 말씀을 합니다. 손영근 목사야, 네가 가장 지난번에 장례 예배 때 감동을 받은 목회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러는 걸 봤었어요. 그때 네가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간증을 얼마나 하였느냐. 그리고 네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너는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성령이 묻는 겁니다. 그렇죠. 꾸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거지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본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성령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유명한 신학자들의 주석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한눈이 팔려버린 사람들 때문에 영안이 자꾸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걸
보지 못하는 어떤 영적 우매함, 근시안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떤 카테고리에 갇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부활주의라는 게 뻔하지 않아요? 사복음서밖에 다른 데 기록한 거 없어요. 사건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또 했던 걸 또 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날성검인 줄 믿으시면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요. 그 운동력은 대단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령 감화 감동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안식 후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밀고가 두려워서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한가운데 섰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섰어요. 딱 섰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라고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딱 섰으니 바로 그들 가운데 선 거예요. 첫 마디가 뭐였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인가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없어서 무섭냐?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니?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막막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종교가 왕성하게 늘어났다라고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종교가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왜 왕성해졌나요? 하나님의 성경 특별 계시도 있지만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희미하게 눈을 뜨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세라고 그랬어요. 당신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샀는데 좋은 데 가라.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갈 것 같다. 그러면서 내세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합니다. 뭘 말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입니다. 그걸 종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깔려 있어요. 앞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 붙들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인 거예요. 피곤하면 어떡하지? 전염되면 어떡하지? 코로나 확진되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더 기도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것이 우리를 잡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 것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도 외로움도 고독감도 우리를 가두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침범하지 못해요. 어떤 악의 저주에 물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이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놀랄까봐, 유령받다고 할까봐. 얘들아, 나의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나의 옆구리를 만져봐라. 눈으로 딱 보고.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가요?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걸
얼만큼 부활신앙이 대단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 의식 속에 의무적으로만 치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부활주일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들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 설교할 때하고 부활주일날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다.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한 말씀에 가르쳐진 건 수천 수만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잊어버리고 덮어뒀다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성령이 새로운 눈을 그때 열게 하고, 어떤 사전을 보고 책을 봐가지고 그걸 구독한 사람에게 암기가 기억 속에 되는 것처럼 영적인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잠재시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쪼록 부활신앙을 여러분 회복하셔서 앞으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만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을 엄습할 그 어느 것도 없어요. 그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 생명의 존엄함 앞에 사람들을 감동을 할 거예요. 아, 기독교인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이런 감동을 하여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교회로 몰리게 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